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합 왕이 있었죠. 이 아합 왕이 한 2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성경은 그 아합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한 왕에 대한 전체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왕. 그런 일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던 왕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아합 왕은요 좀 어리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주 영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부인에게 꽉 잡혀 사는 남자 같습니다.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왕궁 맡은 자 중에 오바댜라는 신실한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 한 100명을 50명씩 따로 은밀한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시절에 이 이세벨은요 자기가 세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이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해서 영적인 암흑기가 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싸웠던 일이 있었죠. 그때 엘리야는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제단에 있는 제물이 하늘에 불이 내려 태우게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붙어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둔 장면을 우리 알죠. 그런다고 이세벨이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을 여자가 아니죠. 그녀는 사람을 보내서요 내일 이맘때 내가 목숨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엘리야가 두려움이 찾아와서 주랭랑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했던 일이 바로 이 이세벨 때문인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 없다고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아합 왕은 삐져서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돌아 누워 있는 거죠.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왕이 어떻게 이렇게도 무능하냐 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개 재판을 열어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고 무고한 그 포도밭의 주인인 나봇을 죽게 만들고 결국 땅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외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하시아 왕입니다.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 이 아하시아가요,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요, 부모들과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이 아하시아는 바알 세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도 바알 신입니다. 블레셋 에그론 지역에 섬기는 바알 신을 바알 세붑이라 한다 합니다. 아버지 아합 왕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듣게 되고 그 신들이 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갈멜산에서 보여주었죠. 또 엘리야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일하십니다. 이제는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졌습니다. 한미적의 존폐가 달린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도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아합 왕과 이세벨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아하시아는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도 눈이 어두워서 그도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땅에 바알 세붑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했고요, 그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의 반역이 배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압이 배반하게 된 것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되고 등을 돌린 것은 아하시아 왕이 우상을 섬긴 탓인데 속히 깨닫고 이제는 돌이켰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큰 병이 들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그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우상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야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물어보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분, 벌이 아닙니다.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내 몸에 갑자기 찾아온 병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린 살아가면서요, 욥과 같이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요, 죄 때문이다라고 결론 짓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 누구신지 돌이키라고 징계를 내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나와 같은 경우는요,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암흑천지요 숨막히는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파도로, 큰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라는 징계를 주셨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올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임을 알고 속히 돌이킬 때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인상적이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긴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사역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악한 왕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바로 그 가장 악한 땅에 하나님은요, 그것도 가장 전에도 없었던 악행을 저지른 아합 왕 때에, 아하시아 왕 때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요, 그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항상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인 조언의 길을 길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아합 왕과 아시아 왕도요, 엘리야의 영적인 조언의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도 분명히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요,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여준 것은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조언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요, 성도님들이 이미 중요한 결정을 다 스스로 다 내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서 눈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순간에 좀 조언을 드리겠다 해서 개입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전진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탈이 나면 그때 왜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매우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때론 상담을 통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여러분 통로를 주셨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가 더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또 권위도 높고 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책사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겸손하게 귀를 기울인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3절 후반에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담당 교구에 한 세 가족이셨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오늘 찾아가니까 목사님 안 계셔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보자마자 사무실이 4층에 있으니까 4층으로 올라오세요 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목사님을 이 자리에서 오늘 못 뵈면 저는 점쟁이를 찾으러 가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초신자였어요. 무슨 일이냐 한번 얘기해 보시라 하니까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서너 가지 일들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답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다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조금 너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순간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머뭇거렸다면 바로 점쟁이를 찾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점쟁이보다 교회가 더 용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신방을 가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또 초신자였는데도 믿음이 없는데 그분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흰 가운에 이 가슴 부분에 포켓 성경을 항상 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하면서 펼쳐 보여주는데 줄을 쫙 쳐놓고 열심히 읽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고 즐겁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목사님 이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하고 즐겁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목사님 이 문제가 또 해결됐습니다 하면서 기쁘게 달려오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초신자 기도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저는요, 그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기도 들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도록만 조언해 주실 뿐이지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요,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저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창조도 있는 재료로 만든 인간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도 말씀으로만으로 모든 생계가 만들어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내 삶에 공고한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꼭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급하고 공고한 일이 찾아오면 우리도 아합 왕과 아시아처럼 세상의 눈앞에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 줄 것 같은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 하신 말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있고 더 크게 여기는 우상들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그 삶을 보고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며 다윗의 길을 쫓았던 것처럼, 주여,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왕, 자기의 아버지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며 교훈 삼고 돌이키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믿음, 주여, 우리도 갖고 달려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